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브렌트 밀러 주니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Before the Last 심판 재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갈릴리 지방에서 시행되는 결혼식 가운데 예수님의 깊은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바로 재림이라는 영화, 심판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는 이 재림 심판, The Last, 재림 심판 대환란이라는 영화가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심판 재림과 혼인잔치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이 영화의 원 제목은 Before the Last 대환란 심판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한국어로는 혼인잔치 언약 약속으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혼인잔치와 어떤 연결점이,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혼인 풍속과 가장 중요한 결혼잔치의 포도주라는 이 상징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쳤던 성찬의 의미, 재림, 심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는 갈릴리 지방만이 가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 그동안 간과했던 깊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성찬식과 연결된, 혹시 지금까지 성찬을 받을 때에 내가 이 주님의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한번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잔치 비용을, 어마어마한 잔치 비용을 받아서 처녀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에 처녀와 관계된 친척들과 동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의 잔치 문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우리 사사기 14장 1절 2절, 사사기 14장 10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이 남자 총각이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은 즐기지만은 이 잔치에서 신부가 될 처녀는 이 총각을 일주일 동안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 PPT 세 번째를 볼게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포도주입니다. 마지막 날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를 넣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친척들이 즐기고 난 다음 이 마지막 일주일째에 이 총각이 처녀 앞에 포도주를 놓습니다. 우리 한번 PPT 다음 번째입니다. 이때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 총각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이 청혼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못마땅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왜 항상 선택은 여자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실컷 일주일 동안 돈을 기백만을 쓰고 났는데 여자가 싫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거 화가 나는 게, 저도 아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계속해서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입니다. 왜 여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담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는 자녀가 다 딸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받는 게 아니고. 여담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PPT 5번째를 볼게요. 처녀가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고 마시는 순간 총각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이 온 마을 사람들, 친척들 앞에서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바로 혼인신고가 됩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죠. 바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합방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승낙을, 혼인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신부와 부부가 되었으므로 신혼집을 준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 결혼식에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함과 동시에 바로 이 예수님의 청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승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찬식을 받을 때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관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일 때에 이 예수님의 청혼을, 이 보혈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서약이며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이 포도주를,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정결한 그분의 아내로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혼인잔치가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고 왜 이 성찬식이, 이 포도주를 받는 성찬식이 신부의 결단과 책임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관가했던 신부의 책임, 이 신부의 결단과 서약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결혼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신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간절히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 내가 정숙한 신부로서, 책임 있는 신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책임이, 이 약속이 여러분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받으셨나요? 왜 이 성찬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며 예수님과의 우리의 혼인잔치 언약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스라엘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이와 같이 신혼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부부의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 부부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에 대한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신부의 서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PPT 6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 성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신부는 밤마다 결혼 드레스를 입고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신랑이 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이 신랑에게 걸맞은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이 드레스를 입고 이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렇게 준비하며 밤을 보냈다고 해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로 일어나서 신랑을 따라 떠날 것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이 재림하여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그분이 찾으러 올 때에 우리가 준비된 채로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 처녀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결혼을 했는데 아직 동정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결혼은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은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1년 동안 육체는 정결하게 유지를 하면서 신부의 책임을 지면서 이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신혼집을 마련을 합니다.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두 사람은 부부이지만 육체적으로는 합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처녀인데, 유부녀인데 아직까지 순결하다고 해요. 아직까지 동정녀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참 이상하죠. 유부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해요. 우리 문화로는 이해를 못해요. 유부녀가 어떻게 남자를 몰라?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동정녀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혼한 여인이 이 약혼 기간 동안, 우리는 약혼으로 표현을 하지만 약혼의 의미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약혼의 의미는 혼인신고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적인 부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여자가 동정녀인데 순결한데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륜입니다. 신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서약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 율법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죄할지니라. 이상하죠. 약혼을 했는데 내 이웃의 아내라고 해요. 유부녀라고 해요. 약혼을 했는데 왜 유부녀가 돼요?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그러면 유부녀이면 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는 게 맞는데 아이를 잉태하니까 불륜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혼인신고에 해당하는 약혼을 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1년 동안 이 결혼의 책임을 집니다. 신부의 책임을 집니다. 정결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비록 부부이지만 유부녀고 유부남이지만 살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한다. 서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의 순결을,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책임입니다.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서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식을 통하여 지나쳤던 것이, 관가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얼마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분,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 신혼집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오실 그분에 대한 여러분들 간절함이 계세요?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분이 오셨을 때에, 남편 대신 그분이 오셨을 때에 신부인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혼은 파혼이 되고 남편이 원할 경우 성읍 문으로 끌려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포도주는 혼인의 재확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결단입니다.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며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 걸맞는 삶, 그분을 위하여 아내로서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성찬의 떡을 받을 때에, 포도주를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에 임하셨는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찬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아내로서 내가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우리의 신혼집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올 때까지 책임 있는 아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랑 되신 그분이 찾으러 오실 때에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의 신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신랑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신랑을 향한 우리의 책임도 없다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작은 정성조차도 그분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무늬만 신부지, 어쩌면 엄탕한 신부지 그분의 진실된 신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PPT 7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의미를 결혼관계의 언약과 연결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혈은 바로 결혼관계입니다. 결혼관계의 성립이에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부부관계니라. 25절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책임을 다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책임을 다하셨지만, 저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 저 천국 영생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나의 즐거움을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향한 책임을 지금도 다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구원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 신부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PPT 8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제 그분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을 열망하며 신부로서 살아야지 마치 내가 처녀처럼 자유롭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왜 버림을 받았어요? 신랑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 5 처녀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는 이 5 처녀 역시도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임 있는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신랑이 오실 것도 알았어요. 신부인 것도 자신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신부로서 책임을 못하여서 주님이 저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다 예비한 뒤에 반드시 신부를 찾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식에 혼인 서약인 포도주를 받을 때에 내가 이 포도주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승낙을 하면서, 결혼을 성낙을 하면서 마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정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내가 신랑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 위에서 삶 동안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PPT 9번째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고신교단을 세우신 한 분 가운데 이렇게 대표적인 분이죠. 복음병원을 저렇게까지 만드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의사 생활을 할 때에 이 전쟁통에 급하게 이 환자들을 트럭에 막 실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도망을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너무 환자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내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남매 자녀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이 복음병원 의사로 헌신하실 때에 이 아내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 때문에 온몸을 불사지르는 거예요. 옆에서 보다 못한 의사들이, 친구 동료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재혼을 해라. 너 이렇게 혼자 생활하면 얼마나 제약이 많고 힘들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봉사해야 되는데 재혼을 해라. 근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으로서 다시 만나야 하는데 왜 재혼을 해야 합니까? 아내도 오늘까지 참 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살아서 아내를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 가운데 이 본질이 퇴색돼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에 대한 감정은 오늘 세대에 이 결혼에 대한 감정이나 사랑의 감정은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한 본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때에 가장 큰 본질은 책임입니다. 신랑의 책임이고 신부의 책임입니다. 병들거나 건건하거나 망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에도 내가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순결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 서약, 기독교의 주님께서 감추어 놓은 결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책임입니다. 가장 본질은 책임입니다. 여기에 남편이 이렇게 많은데 한 명만 딱 아멘 하십니다. 결혼은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은 책임입니다. 오늘날 이게 퇴색되어 버렸는데, 제가 기독교 결혼식을 하는 이유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이 책임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게 없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람의 약속으로 끝이 나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만 와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갑자기 세워버렸다, 그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남편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비록 그가 얼마나 제약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이 책임을 끝까지 지고 싶어서 재혼을 안 했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당신 혹시 이렇게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남편들이 계십니다. 저 혼자 덤탱이를 쓸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우리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우리 옆에 있는 아내들 한번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당신 재혼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을? 네. 김숙희 권사님 좋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저렇게 좋은 남편이시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의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0년 가까이 아내와 살면서 내가 이 장기려 박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내에 대해서 신뢰를 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니까 아내가, 왜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죽으니까 1년도 안 돼서 다 결혼하잖아. 그래서 뜨끔한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신뢰를 못 주었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이 땅에서 신부로 준비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장전중앙 성도님들,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 결혼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숙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는 준비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